요한계시록을 분류하는데 여러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7교회는 사도 요한의 시대 때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2장과 3장을 통해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도 교회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말씀부터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난 11장 말씀까지는 세상의 역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가 사도 요한의 시대 때부터 일어나게 될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지금 현재 있는 일, 2장 3장이었고요.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사도 요한의 시대 때부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장까지 우리가 7인과 7 나팔의 재앙을 보았죠.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 세상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또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는 역사, 바로 그것을 향하여 세상의 역사는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국이 갈라지고 어떻게 되고 누가 패권을 잡고 어떤 나라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세상 나라는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끝난 거고, 로마 제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또 그것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것이 세상 역사의 그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장 말씀부터 20장 말씀까지요. 12장 말씀부터 20장 말씀까지는요, 요한의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구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는 교회가 구약교회고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구약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모습, 바로 그 모습, 그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와 함께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고자 하는 역사, 예수님을 보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없애려고만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할 때에 바로 용과의 싸움, 하늘의 이적과 하늘의 또 다른 이적, 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죠.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의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그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12장에 그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 보면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짐승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캐톨릭을 의미합니다. 캐톨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타락한 캐톨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캐톨릭의 시대 때에 그 교황의 권한으로 죽인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10,000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반대하여 개신교와 출발을 했지만 그 개신교도 곧 캐톨릭의 뒤를 따라서 권세를 부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교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일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권세를 누리는 일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다루고 있고요. 14장에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믿음을 지켰던 14만 4천,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14만 4천의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장, 16장은 15장, 16장은 우리가 11장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을 보죠. 그것이 세 번째 화, 아직도 이 땅에 남은 세 번째 화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죠. 바로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뭐냐 하면 타락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15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바벨론 교회, 변질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런 바벨론 음력교회, 바로 그 교회 17장, 18장에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마귀가 사용했던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에는 무저갱에 갇힌 마귀, 바로 그 무저갱에 갇힌 마귀가 그 무저갱에서 꺼내어져서 심판받게 되는, 마지막으로 마귀가 멸망받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20장, 20장에서는 무저갱에 갇힌 마귀를 꺼내어 심판하고요.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고, 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또 나오죠. 그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몇 절로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 22장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21장, 22장은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의 모습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 많아 늙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과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의 역사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1장, 22장에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너희가 깨어있어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라고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기만 해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